여러분, 감기가 없는 나라, 그리고 감기에 걸릴 확률이 제로인 감기에서 해방이 보장된 그런 지역이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여타의 나라에서는요, 코감기, 목감기, 뭐 몸살 감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감기 걸린 사람 있죠. 온이열 감기 걸린 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기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천국 같은 지역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인데요.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남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남극으로 파송한 그 세종기지 대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대원 가운데 감기에 걸렸던 사람, 남극에서 감기에 걸렸던 사람이요, 한 명도 없대요. 거기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몸살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무리를 하면 몸살 감기 걸리잖아요. 그것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예, 감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요, 영하 20도, 30도에서는요, 걔네들도 죽는데요.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극한의 지역이기 때문에 감기가 옮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가 거기 가도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감기도 안 걸리는데요, 그렇죠? 거기서는요,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감기 안 걸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감기 안 걸리는 남극, 여러분, 그곳에서요, 감기 안 걸려서 좋지만 그곳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를 얼려 죽이는 그 극한의 날씨가 사람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얼어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극에서는요, 이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면 동상이래요. 이게 너무 극한의 날씨니까, 또 이 추위에 적응이 되어 버리니까 잘못하면요, 손, 발 이런 거 조금만 간수를 잘 못하고 피부 이렇게 드러나는데 간수를 못하면 동상 걸리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서는요, 이 동상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서 참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체 면역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난 뒤에 그 남극을 벗어나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면역력이 극히,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체력 단련을 하고 비타민을 먹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 내륙에 가서요,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서 감기 안 걸리는 거, 이게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좀 안전지대, 조금 더 안전한 곳,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지대가 없어요. 없어요.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가운데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이 땅을 저주하시는데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이, 이제 아담에게 말씀해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그동안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 내지 않았던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땅을 한 번 더 저주하시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이게 사계절이 이게 뚜렷한 우리 이 나라 가운데서는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요, 저주받은 뒤에 생긴 날씨입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원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요, 이렇게 추위와 이렇게 더위와,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겨울과 여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운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빨개 벗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지구 전체를 비닐하우스로 쳐놓은 것 같이 일정한 기온으로, 마치 여러분이 찜질방 들어가면요, 옷 안 입어도 이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게 대자로 그냥 뻘거벗은 채로 누워 자도 감기 안 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기온을 고르게 만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덮개 속에서 그런 어떤 최적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너무나 척박해지고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힘든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뒤에 인간의 수명이
무두셀라 969살 살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도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600살, 500살 줄더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죠? 200 몇 살 살았죠? 이삭이 180살 살았나요? 그 야곱이 140살인가 살았죠? 30살인가? 여러분 그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110 몇 세. 여러분 별로 못 살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뒤에 이 땅이요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땅은요 우리와 싸우고 있는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안전해지지 못한 근본적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 인간을 삼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까지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척박한 땅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땅은요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안전하길 원한다. 나 두려움 싫어. 나 염려하기 싫어. 나 좀 안전하게 구하고 싶어. 평안 가운데 있고 싶어.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은요 3차원적 공간 속에서 안전한 곳을 아무리 찾아봤자,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험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의 구조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어.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땅에 거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평안한 곳에, 그렇죠? 그 아름다운 그 해변의 그 비치 속에서 침대를 펴놓고 거기에 누워갖고 칵테일을 빨아도요 거기서요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불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이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나라가 힘들고요 뭐 이 나라의 20대에는 미래가 없다, 30대는 너무나 척박하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이죠, 다른 말로 호렙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현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은요 시내산 주위로 이렇게 둘러갔고 시내산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내산 주위에서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있으면 주위가 환해져서 밝아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불 같은 그런 그냥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섬뜩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산 전체가 그렇게 검은데 그 위에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끔찍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시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할 수 있다면 내 귀에 직접 들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접 들려주세요. 누가 뭐 들었다 하면 여러분 되게 신기해하고 그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큰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옛날에 버티고 막 하면서 믿지 않겠다고 고집피웠던 적 여러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봤는데 이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시는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보지 않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그들을 두 팔로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집어삼킬 듯한, 그들을 즉시로 그들에게 가갖고 그들을 쳐서 죽일 듯한 진노의 불로, 심판의 불로 너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음성의 그 위험, 그걸 들으니까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니네 그 말이 옳다. 하나님도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봤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요 그 즉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동산 종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큼은 내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죽을까 하노라는 이 하나님의 이 죽음의 명령, 여러분 이것들을 바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온갖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갖추고 그렇게 간신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을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이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죽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단 전체가 다시는 절대로 보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듣지 않게 하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정말로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세우셨듯이 또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너무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나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바로 이제 3장 22절 사도행전이에요. 잠깐 찾아볼까요?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요 일어나 걸어라 해갖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막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 줄 아냐? 모세가 이 예수님을 예언하였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신명기의 그 본문을요 그대로 암송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 종착역, 정말로 참다운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을 잠재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요 잠재웠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또 찾아볼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을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이 갈등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잘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불길로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당장이라도 그 돌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진멸하실 것 같은 그 두렵고 당장에 심판하시려는 그 맹렬한 분노의 그 불길, 꺼지지 않는 그 불길, 여러분 그것을요, 그 불길을 어디다 쏟으셨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 위에, 그 십자가 위에 그 진노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였는데,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인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심판과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개척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당시 인디언을 막 내쫓아서 자기의 땅을 삼고 백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백인들이 너무나 악랄해요. 그래서 이 인디언을 쉽게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불을 질렀습니다. 그 인디언이 사는 그 마을 주위로 뺑 둘러서 불을 질렀고 인디언이요 불에 타 죽게 만들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한 번은요 백인들이 인디언을 쫓기 위해서 인디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위로 뺑 둘러서 불을 질러놨어요. 당시 인디언들은요 사방에 이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그 옥수수 가운데 부락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요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어요.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요 마을까지 불길이 번지고요, 얘네들은요 그냥 거기서 다 화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한 추장이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어서 빨리 마을 앞 옥수수밭에 지금 불을 질러라. 여러분, 사방에서 불 때문에 불에 에워싸이고 있는데 이 추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우리가 키운 그 옥수수 밭에 불을 질러라. 그리고 추장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밭이 몽땅 탔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 불에 탄 잿더미에 다 올라서라. 여러분, 그래서 인디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 번 불에 탄 곳은 다시 타지 않아요. 한 번 불이 화염이 휩싸이고 지나간 그곳을요, 다시 휩싸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했으면 다시 심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이미 불질러서 고통당하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버린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불탄 그 옥수수 밭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센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숨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에 그 심판이 흡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그 영혼 가운데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크게 아멘하시고,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3차원적인 공간과 여러분이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시편 기사의 말과 같이 바다 밑에 고해도, 그렇죠? 그 음부 밑에 고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 땅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안전하단 말입니까? 지하 벙커를 만들고 핵폭탄도 뚫지 못하는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 숨으면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눈길은요, 그 지하 벙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는 사람은 거기서 저주를 내리시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피해야 되냐면 이미 심판 받아버린 곳,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훑고 지나간 그 십자가 밑에는 곳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어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게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도 젊고요, 내가 지금 뭐 이제 20대고 한창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직장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엔터테인먼트도 내가 즐기고 싶고 다 누리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이거 꼭 왠지 제약되니까 좀 나중에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뒀다가 한 50대 넘어가면서 한 60대 이렇게 늙어가면요, 세상의 희망이 이제 없어질 때 그때 교회 나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꼭 이게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영접하고서 이런 말을 하대요. 참.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뭔가 파악이 안 된 사람입니다. 현실이 이해가 안 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신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인지 안 사람이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요,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과 그 맹렬한 그 불, 그 눈동자를 본 사람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하나 준비해다가 활시위를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10m 전방에서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요걸로 탁 놓는 순간 그냥 내 심장을 관통해요. 근데 이놈이 활시위를 이렇게 당겨서 나를 계속 따라다니네.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빨리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곁에 빨리 도망가든지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내가 내 꿈을 쫓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요? 아직 이게 안 보입니까? 지금 이거 놓으면 끝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잠깐만 놓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갑자기 저기 가는데 50m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차 하나 하나님이 딱 준비했다가 그게 활시위로 그냥 팍 해갖고 그냥 왜?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활시를 담기고 이거 안 넣고 있어서 그러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왜 그걸 모르세요? 이번에 아시아나 그거 뉴스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사고 큰 거 났죠? 사람 좀 죽었대요? 여러분 아시아나에서 그런 대형 사고 난 거 저 처음 봤어요. 옛날에 대한 칼 사고는요 많이 봐갖고 야 대한항공은 웬만하면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시아나를 타야 돼. 아시아나도 못 믿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놓으시면 끝나는데 지금 뭐 나중이고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상황이 파악 안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하나님은요 활시위를 제대로 당기시는데 자 시편 7편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오늘 참 많이 찾네요. 시편은 성경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끔찍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시냐면 칼을 가신대요. 칼을 샥샥 가신대요. 섬뜩하지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칼을 가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활을 이미 당기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아까 그게 활을 당기어 이미 당기어. 활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둔 게 아니에요. 활을 탁 하고 활시위를 당기어 있어요.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유 부리는 사람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하나님은 더 철저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달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요 2020년 하계올림픽에서 25개 핵심 종목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발표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2020년 이후부터는 여기서 발표된 그 종목이요 영구 종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제명당한 그 종목은요 이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태권도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발표된 이 발표를 듣고요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핵심 종목 안에 들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2020년부터는요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이 레슬링은요 올림픽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고대 아테네 시절부터 레슬링이 있었어요. 이 역사가요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은 게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레슬링 세계선수권 협의회 뭐 이런 데서요 어떻게 레슬링이 탈락되니? 레슬링이 곧 올림픽인데 얘네들은요 절대로 자기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의 가장 상징적인 이 종목이 왜 퇴출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 이렇게 하다가 하면 팟대로 해갖고 팟대로 하면은 갑자기 폭 엎어져갖고 하고 걔 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레슬링이 얼마나 종목이 그 체급이 많습니까? 되게 재미없는데 체급만 많아갖고 메달은 진짜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없앴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표를 받지 못하면서 올림픽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인데 그죠? 이 레슬링이 탈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퇴출 위기의 종목이 있었는데 그 레슬링을 포함해서
뭐 하키 경기 태권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 5종 경기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기도 이 종목이 있었는데 얘네들은요. 야, 우리 꼭 퇴출될 것 같아. 태권도 이거 잘못하면 퇴출될 것 같아. 이래갖고요. 퇴출 안 되려고 로비하고 선수권위원회 모여갖고 경기 방식 고치고 룰 바꾸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바꾸면서 아무튼 퇴출 안 되려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슬링은 우리가 어떻게 퇴출돼? 우리가 곧 올림픽인데 이러다가 레슬링이 퇴출됐다나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요게요. 가장 큰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쪽박 쓰고 완전히 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그 시기입니다. 난 정말로 안전해. 지금이 가장 행복한 같애라는 고백이 딱 나오려는 순간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네. 갑자기 내가 놀랬네. 위험한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잘 된다, 형통하다, 막 뭐 결혼할 것 같아, 결혼도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됐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안전하다 할 때,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긍정의 힘이 판을 치고 있는 긍정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연구자들이요 정말로 이 긍정의 힘이 그렇게 대단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하는가? 진짜 그런지 한번 추적해서 찾아보자 해갖고 찾아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많은 기관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긍정적인 사람보다 비관적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보다 비관적인 사람이 더 성공을 많이 하는 이상한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의 힘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긍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막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뭘 말하는 거냐면 긍정해야 할 부분은 긍정하고요. 부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근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당해야지 무조건 긍정으로 일관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해야 돼요. 때로는 심각해야 할 때 심각해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각해져야 할 시기에 심각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사춘기 저 시절 때는 좀 그랬거든요. 사춘기 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읊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야, 저 교회 친구들하고 정말 그랬어요. 야, 너는 왜 사냐? 막 이러면서 너의 꿈은 진정 무엇이니? 그러면서 정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도 던지고 인생에 대해서 숭고한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여러분 그런 노력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새 사춘기 아이들을 보세요. 심지어 대학생을 보세요.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도 주지 않고요. 아예 그 진지함과 심각함과 그 인생에 대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염려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토익 점수 올리고 직장 구하고 여러분 그리고 시간 잠깐 나갖고 좀 내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진지하게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럴 시간에는 스마트폰이 점령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앗아가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안전하지 못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보인지 아십니까? 근심해야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아까 웃은 걸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웃을 때가 아닌데 웃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 있는 그 영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이것과 싸우고 진리가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지 부딪혀서 알리라. 여러분 이런 저돌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로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상에 바쁜 일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쳇바퀴같이 굴러버려요. 그러면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이 비겁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십시오. 제가요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네. 제가 이거 썼다가요 지웠는데 박진영 힐링 캠프 여러분 옛날에 보셨어요? 작년 4월에 반영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봤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박진영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자유라고 생각한대요. 자유로운 인간.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돈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기로 목표를 세웠대요.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자유로워질까 생각하니까 20억이 들어요. 2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 잔고 속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살면은 나는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갖고 20억을 벌기로 했대요. 그런데 26세에 20억을 이미 벌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 생각하니까 명예가 없더래요. 아, 다른 사람 보니까 명예를 가지면 사람은 꼭 행복해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명예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수로서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대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빌보드 차트 10위에 오른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뭐 거기서 가수를 하든지 아니면 작곡을 해서 그 곡이 오르든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빌보드 차트 10위 아래 오르리라 해갖고 이 박진영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흑인한테 그 흑인의 그 가요 그것들을 작곡해갖고 흑인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 얼마 안 있어서 2년이 안 된 시기에 빌보드 차트에 10위에 3개나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앨범을 자기 방 안에 딱 깔아놓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 행복이 66% 행복하더래요. 3분의 2 정도. 야, 역시 이거 정도 하니까 조금 행복하고. 그래서 아, 뭔가 부족한데 이 이유는 뭐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또 고민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니까 뭐 하냐면 선행을 하더래요. 다른 사람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고요. 아, 맞아. 불쌍한 사람을 돈을 가지고 돕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열심히 도왔대요. 돈을 가지고 돕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더래요. 와, 이게 행복이나 했대요. 그런데 99%까지 행복하더랍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채워지지 않는 1%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나는 됐다 하면서 이제 행복하다 해도 안 되더래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어느 순간 영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과 이 성공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와서 이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일어났던 수많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고 그때 그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이르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우연이 심하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있다. 배경에 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뭔가가 있다. 확신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일까 연구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몸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내가 손은 내가 움직여요. 눈도 깜빡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심장은 내가 뛰게 하는데 뛰더래요. 그리고 숨도 내가 쉬려고 하지 않는데 잘 때도 내 의식 없을 때도 쉬더래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그냥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도 보니까 내가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 버렸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론가부터 수동적으로 그냥 받은 거더래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줄 알았더니만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나는 뭔가 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주체자가 있구나. 그럼 그 주체자가 창조자에게 있구나. 이 땅을 창조한 사람, 그리고 나를 창조한 사람이 뭘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데 이 박진영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창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그 박진영이 그때부터 결심을 했는데 7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그 창조자를 찾아가겠다. 그 다음부터 책상에다가 코란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불경을 펴놓고 사이언톨로지 잡지와 그 학술 자료를 펴놓고 일주일에 하루를 그 창조자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캠프에 나왔고 이경규하고 그 김재동한테 나는 찾을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한혜진은 막 은혜 받아갖고 맞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경규는 막 넋을 잃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요 너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박진영의 열정입니다. 찾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몇 번 들어봤어요. 와,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간접 체험도 제대로 못해본 그 박진영도 그 창조주를 찾기 위해서 7일의 하루를 떼어놓고 그렇게 노력하고요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시급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도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칸트에도 심취했고요, 헤겔에도 심취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스피노자, 랄프리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들도 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만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철학자들은요, 아는 척 말하다가 끝내 모르겠다 하고 끝냅니다. 아는 척 막 말해서 오 은혜 받고 막 하면서 해요. 스피노자 처음 봤을 때 와 이런 천재가 있어 그러다가 끝에 결론은요, 그런데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왜 자살해 죽을 것 같아요? 니체가 그랬거든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 기독교는 왜 증오하냐? 자기가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과 용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이라는 허구적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신에 불붙어서 신에 복종하면서 신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안에는 그 용기 없음, 자기 안에는 그 없는 그 당당함, 그것을요 신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증오스럽다. 그러면서 너희는 짜라투스라가 되라. 그게 짜라투스라예요. 초인. 너 혼자 독립자가 되어서 네가 신이 되라. 그게 초인입니다. 그래서 니체가요 자기가 신이 되리라 해갖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니체 정신병 걸려갖고 헛소리 하다가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정신병 걸려갖고 그렇게 있을 때요, 자기 그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를 절대 못 따라가게 했다 합니다. 왜 못 따라가냐면 귀신이 찾아온대요.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대요.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짜라투스가 되라고, 초인이 되라고, 너 혼자 독립자가 되어 살라고 그렇게 외쳤던 니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니체에 열광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니체의 그 책에 그 미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그 읽었다고 딱 걸렸지 나한테.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하다가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요, 그 철학 시간에 제가 칸트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칸트도 결국에는요 모르겠다더라고요. 막 은혜 받다가 모르겠다 하면서 탁 허무해지는 순간에 이 말씀이 탁 생각나는데 거기서 눈물을 철철철 흘렀어요. 마치 그때 칸트 교수님 가지던 그 교수님은요 자기의 그 명강의 때문에 감동받아서 문제로 착각했었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생각나서 이 칸트, 이 천재도 깨닫지 못한 이 진리를 나는 성경 때문에 이렇게 쉽게 깨달았는데 얘는 평생 동안 이 철학에서 또 깨닫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죽었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셔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는 분도 좋고요,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